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고 그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전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표현하면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할 때 여인들이 무서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이 만남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다시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더 특별하게 더 언급을 해줍니다. 뭔지는 몰라도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 뭔가 특별한 의도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릴리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아무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이었죠. 마가복음 14장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순환 예고를 하면서 내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고통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이 예수님 마음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그 말씀하신 특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제자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뭔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흔적들이 있었던, 소중한 흔적들로 가득한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충격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흔적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 첫사랑의 흔적, 그 갈릴리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려 했던 그 소중한 흔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소중한 흔적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사랑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첫사랑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지요. 가는 곳곳마다 진리가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고, 병자가 치유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에게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도 3번 완전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의 첫사랑은 거기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처음 만나서 설렜던 장소, 굳게 다짐했던 내용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았던 그러한 사건들 너머에 있었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너와 나의 사랑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 갈릴리 그 현장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형통함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불안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그냥 외면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3년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얄팍한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영원하고도 깊은 변치 않는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소환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단순한 그냥 먹이신 기적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죽은 아이를 산 사람처럼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의 치유와 병고침은 단순하게 목숨을 몇 년 더 연장시키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담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랑이에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풀과 꽃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은 단순하게 몇 년 더 연장시켜주는, 더 살게 하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업을 형통케 해서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찰나의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구원의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첫사랑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흔적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집도 갈릴리, 고향도 갈릴리, 그리고 하던 모든 일들도 주로 다 갈릴리에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갈릴리에서의 그 시간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해 주셨죠.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을 나온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치고 없어요. 다만 죽음을 애도하는 여인들 몇 명뿐이죠. 제자들은 모두가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쉽게 속절없이 제자들의 그러한 가족됨이 사라져버렸을까? 3년을 함께 지낸 그들이었지만, 겉으로는 가족 같은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마음 안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성은요, 한계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좀처럼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손해볼 생각도 전혀 없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가족인 것처럼 함께 있어도 속으로는 그 안에 경쟁심만 가득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장차 예수님이 임금 되실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 보좌 좌편 우편에 둘을 세워주십시오,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게 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이는 사랑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보장되는 거룩한 희생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셨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곳에 가면 부활한 나를 볼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좋은 만남도 좋은 공동체도 예수 없이는 그 이기적인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가족 공동체도 결국은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공동체는요, 서로가 부족해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많은 모임들, 우리 많은 목장 식구들의 만남들, 모든 기도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이 그러한 영적인 가족 같은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흔적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헌신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정말 비장하기도 하고요,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배와 그물들을 다 버리고 당장 버리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정말 도전이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던 그런 꿈, 유토피아는 사라져버렸어요. 꿈과 비전, 희망도 다 끊기고 지금까지의 3년의 모든 헌신도 다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꼭꼭 숨어버려서 이제 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함께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각오하셨고,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연약한 마음 이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감이 오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만나 주시려고요. 미리 먼저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이렇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이제 일하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밥을 만들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밥 먹자.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두 번째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만나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헌신과 결단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드렸던 생명적인 헌신,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부활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제는 부활 승리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 보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이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는 하면 할수록 방전되는 헌신이고, 또 하나는 하면 할수록 충전되는 헌신이에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그 헌신의 중심에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부활의 복음이 없는가, 거기에 따라 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헌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지쳐도 다시 살려내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은 영원에 잇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무사히 다녀온 게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는 생기가 더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우리 교회 세우러 갔다 왔잖아요. 1박 4일로 다녀오는 그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지침과 한계를 더 큰 가치가 덮어버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면 더한 헌신도,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밭의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밭 전부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돌진하는, 그 사명을 품고 돌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일 주일날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사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의 그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중심에 어떤 만남이 있었다고요? 바로 오늘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이 언제부턴지 희미해진 주님과의 첫사랑은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부턴지 식어져 버린 교회에 대한 사랑,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건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쳐버린 헌신들, 차가워진 신앙, 메말라진 감정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들, 그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활의 아침에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회복의 장소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물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 의미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깊은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본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웅대한 뜻이 담긴 계획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유년 시기부터 공생이 시작되는 30세가 되기까지 그 한 평생을 살았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신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뜻을 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직접 파송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서 나사렛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멸시받고 천대받던 땅, 이방 땅에 큰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빛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흘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땅이에요? 이방의 길목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곳, 갈릴리는 선교적인 정체성이 담겨져 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선교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나사렛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요, 서편과 남편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고 갈멜산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여요. 눈을 반대로 돌리면 출애굽 이후에 3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볼산과 또 갈릴리가 보입니다. 눈을 돌려서 북쪽을 바라보면 아마겟돈 평야가 보이고요, 두로와 시돈을 향하는 북방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매일 살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경의 역사를 삶으로 배웠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으면서 메시아로 성장하며 자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식었던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결코 식을 수 없는 헌신으로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나와 함께 나아가보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후에 보면 그 유명한 선교 위임령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식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결코 고갈될 수 없는 부활의 복음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헌신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배부른 이야기 같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힘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부활의 복음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새롭게 한 제자들처럼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